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에서 13년 동안 선교하시고 또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시고 지금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된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또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이 이번에 미국의 저희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 닥터럴 코스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김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재충전 하실 때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보르네오 섬에서 고구마 전도로 교회를 개척하는 간증을 하시고 싶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그날이 제가 설교하는 오늘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가신다고 그랬죠. 수요일날 다시 보르네오 섬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 해도 되니까 선교사님 애래 다 좀 하시면 좋겠다 했더니 그래도 일단 이 선교사님 일단 하고 한 5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10분이 넘었어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잘 해가지고 설교는 짧게 오고 바로 넘겨주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 설교 간증이 근데 1부 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은혜되는 시간 될 거에 기대하시고 저는 짧게 제목만 얘기하고 내려갈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의 궁극적 공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셉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국무총리 해먹은 예굽의 국무총리 그래가지고 팔려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팔려갔는데 요셉이 외국 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총리까지 되었더라. 이 감동 스토리로 끝나면은 요셉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0장 중에 13장, 그러니까 13장 상당한 포션을 요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한 것들이 더 구체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요셉의 스토리를 창세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요셉인데 우리가 단순한 감동의 스토리로 고생했는데 복받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이 다윗다움에 많이 써먹는 이름이 조셉이에요. 조셉 많이 만났죠? 조셉 많이 조셉. 그 신약에는 누군 줄 아세요? 존도 많아요. 존도 많은데 조셉이 많아요. 왜 조셉이 많아요? 국무총리 했으니까 어려운 일 이게 다 겪고 또 총리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좌우지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고 우리 안에는 좌우지간 이 땅에서도 대박이 나고 천국에서도 대박 나고 좌우지간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 고랑치고 가재 잡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궁극적인 공헌이 성공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성공 스토리. 뭐가 성공 스토리입니까? 제가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Kingdom of God이에요. 한국말로 하나님 나라.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너무 또 심각하시구만. 자, 오직은 1부 예배는 인터랙션이 아주 좋은데 2부 때는 설교자가 겁나게 긴장합니다.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2부 때 죽 썼어. 죽 써.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청중 탓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한마디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주일날 오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지 않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힘과 능력이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 요셉.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냐면은 이제 이미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자 45장 4절에 요셉을 만나게 됐죠.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잘못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45장에 나를 보낸 거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형들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요셉이 있는 데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야곱이 죽으면 또 요셉이 옛날 생각나서 우리들에게 안갚음할까봐, 우리를 다시 고통스럽게 할까봐 오늘 이야기해. 다시 요셉에게 형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게 누구냐면 야곱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 절대로 동생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으로 말씀하시더라. 그럴 때 다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궁극적인 공헌이 총리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내가 꿈 해석해서 잘해서 총리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보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총리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이런 확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난 사실 아메리칸 드림도 없어요.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사실 뭐 아메리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선교다 쫓겨나서 이리 왔어요. 그래서 나도 어느덧 벌써 6년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여기 뭔 드림이 있는데 나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나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무엇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여러분, 나 아메리카가 이렇게 아메리카가 뭐예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새는 아메리칸 드림 그렇게, 여러분, 한국도 요새는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태국 뭐 이렇게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곳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그곳이 정말 행복한 곳인 것을 다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속에 있으면 그곳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까 이걸 깨달은, 그러니까 궁극적 공헌은, 요셉의 궁극적 공헌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고,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 스토리보다도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요셉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25절 보겠습니다. 50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더라.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형님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해골을 메고 다시 올라가겠다 하더라. 요셉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님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묻혀야 될 곳,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메고 올라가겠다. 이 말씀은 우리 이 해골 조상이 묻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사도 요한이 바라본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본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더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죽음과 둘째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이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공헌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공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패실레이터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요셉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약속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이 큰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 되면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살는지 정말 몰라요. 제가 요즘 이번에도 캄보디아, 방콕, 한국에 다니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요즘 저의 이 선교학 강의하면서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궁극적인 공헌이 될 때 우리가 민족도 초월하고 상황들도 초월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라고 실제화한다면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정도는 아니에요. 그 수천 배, 수만 배 더 프라우드하고 더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 되시고 오늘 조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를 보여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궁극적인 공헌을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저희들에게 다시 이 아침에 하나님, 요셉이 본 경험한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을 다시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시겠습니다. 농담이고, 이게 농담. 자,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교체식 있겠습니다. 네,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되겠다.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소속은 GMP 선교단체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회입니다. 제가 2013년 중국 7월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항구를 향해서 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나 바로 말레이시아로 가지 않고 이제 선교 훈련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훈련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 거기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있다고 참석하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어떤 성격인지 또 무엇을 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13년의 중국 사역도 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선교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대상, 새로운 땅을,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그때 절실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5학년이 돼서 이제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이런 것이 다 부족한 그런 부족한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었죠. 그때 제 마음에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제2의 선교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내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도착했는데 그 수련회가 바로 고구마 전도 수련회였습니다. 참 처음 듣기도 저는 좀 이상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수련회 중반 기간에 많은 선교사님들, 시니어들도 많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네노라는 선교사님도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 속에 어느 저녁 집회였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제가 별로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정말 성령께서 제 내면 안에 정확하게, 민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정말 그 음성이 저에게는 너무 선명하고 뚜렷해서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 수련회 가운데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전날에 이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선교, 그 앞으로 할 선교에 대해서 또 이번에 재충전을 통해서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썼는데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되게 선교사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선교 계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선교 건물은 몇 개를 지을 거고 가면 어떤 선교를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쓴 기억은 하나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플랜, 이것보다는 이번 재충전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핵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가 발을 내딛고 말을 띄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까지 그럼 채택된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글을 써가지고 나와서 읽으라는 게. 근데 그때 그 제 걸 김민호 선교사 그래가지고 제가 전체 앞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겐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수련회를 6월에 마치고 8월 30일 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를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말에 정착을 막 정신없이 이제 9월 달 한 달 하는데 10월경에 이제 제가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 거의 2년이죠. 1년 반 동안 저를 보지 못한 중국 선교사님 몇 분이 궁금하다고. 중국을 들어오지 못, 뭐 살림 하나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13년 된 살림 하나 못 가지고 나오고 한국에서 리젝트 당했으니까 비자를.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고 격려차 오셨는데 그 공항에 제가 나갔어요. 공항에 그분들을 이제 마중 나갔는데 그때 밤 10시였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오더를 하고 나서 제 앞에 이제 하나 형제와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까무 보라살다리 마나. 말레이시아 말이죠. 당신은 어디서, where I come from? 어디서 왔냐?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난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자매가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는데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딱 일어나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면서 제 옆으로 앞으로 딱 오더니 목사라고 그러니까 뭐하냐, 직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럼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셋, 딴냐 껍바닥 까마.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라고.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지금 이게 제 직장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도망가고 잡히고 목덜미를 잡히고 막 이런 악몽에 시달려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깨면 잠이 안 와서 밤새 있다가 직장에 나오면 이렇게 피곤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Kamu percaya kepada Yesus Kristus?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매의 이름이 린인데 이 자매가 저의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고구마를 만났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한 번 더 찔렀지. 곱게 찔렀어. 그래서 Kamu percaya 예수 그리스도. 까를 해야 돼. 까가 퀘스천입니다. 까? 딱 보더니 나는 교회는 다녀요. Saya hanya ikut gereja saja. I just joined church. 난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찌르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성경이 없었죠. 근데 뭐 공항 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핸드폰을 펴가지고 말레이시아 말로 해야 되니까 또따삐 스무아 오랑 디 머너리 마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에 이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그 예수,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첫 만남에서. 근데 이 자매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매는 지금 예수님을 믿겠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한 게 있어요. 해석.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몽 꿀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악몽 꾸고 이 눌리고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승리하고 다루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신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자리에서 이미 받았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내가 믿을 때 당신 안에 성령이 임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당신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권이다. 어솔리틱을 가졌는데 그 어솔리틱에 가진 신분은 제자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로 저는 찔리고 고구마 전도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화면을 볼까요? 제가 간증의 서두를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선교 고구마 전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예. 제가 그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놀라운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저의 개념은 많은 사람이 정글에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산지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지로 달려갔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산지에 많은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 대학생들은 거의 약 45%가 도시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른 개념을 갖게 됐어요. 이제 선교가 이제 정글 산지 중심에서 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입니다. 이 보르네오 원주민 40개 종족 중에서 주 메인 그룹이 두순이랑 이반족이라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 선교를 전략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첫 번째 저자입니다. 저자매가. 저희 앞에 있는 사람이 저희 아는데 저 레스토랑입니다. 커피숍.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교제하면서 시작입니다. 이 자매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제가 이 고구마 전도를 이 자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페이퍼에다가 고구마를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다가 그 자매 이름을 적습니다. 미니. 이게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고구마다. 고구마. 우비입니다. 우비. 말레이시아. 이게 고구마고 이게 너다. 너는 이제 첫 번째 오리지널 고구마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나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받았는데 이제 너 자신에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너와 같이 눌리고 어둡고 교회에 다녔으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식어져 있는 수많은 고구마들, 썩은 고구마들, 생짜배기 고구마들이 이 세상에 널려있다. 이 도시 안에는. 근데 나는 몰라. I don't know. 나는 몰라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너는 여기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구마를 향해서 찾아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고구마를 향해서 찾아가자. 찾아가자. 근데 이게 선교사가요. 이게 말이 이게 유창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기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리는 거예요. 줄기를 하나 딱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막 새끼 고구마를 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네 자녀가 될 고구마들이야. 새끼 고구마들 막 그린 이 옆에 있는 게 그 그림입니다. 잘 전달이 안 되죠.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저 고구마를 막 그리는 거예요. 고구마가 좀 못생겼죠. 근데 막 급하게 그리는 거예요. 막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막 손 대는 대로 고구마를 그리고 자 리니야 이름을 대라. 적어라. 그러면 라인, 알반, 줄리, 릴리 다 나와요. 고구마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고구마가. 그래서 이 고구마를 다 찍으면 그러면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 고구마를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찔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찔렸어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은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찌르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고구마를 이제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구마를 줄기로 땡기자. 그게 뭐냐면 줄기에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농사 많이 접으셔 아시겠죠? 원 고구마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땅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고구마들이 줄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줄기를 살살 흙을 벗겨내면서 당기면 수없는 많은 고구마들이 딸려오는 것이죠. 이거는 말레이시아 상황에서 이슬람권 문화 안에서 이 사람들이 관계를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라인 안에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죠. 그걸 땡기면서 이제 날마다 고구마들을 이제 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고구마 전도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우리가 가서 도잉하는 것과 테링하는 것. 내가 말하지 않냐면 저들이 이제 말하고 있으면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실천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많은 이제 사역의 여러 패턴들을 많이 강의도 듣고 했지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제자가 된 것에서 끝나는 거야. 밍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우리의 관념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자됨에 대한 증인은 무엇으로 그것이 증인이 이루어지냐면 실천인 겁니다. 실천. 나가야 돼. 이 고구마 줄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침에 교회를 가면 이 고구마 저 페이퍼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한 사람 만나면 원고구마에 저걸 다 그리게 해요. 그러면 한 10몇 장에서 20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 형제랑 같이 이제 형제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요. 그러면 선교사님 오늘 어디 갈까요? 야 오늘은 줄리 고구마한테 가야 된다. 줄리 고구마요? 오늘 줄리한테 가야 돼. 그러면 줄리한테 가면 이미 이 고구마 줄기로 명단을 다 태신자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전화만 하면 돼요. 전화. 야 줄리야 내가 오늘 몇 시까지 가는데 시간 있냐? 그래 거기 누구 이름을 내가 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현지인들이 아니 선교사님이 이름 한번 가르쳤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다 잊어버리지. 다 잊어버리는데 이걸 이제 고구마 줄기를 저렇게 저거 하니까 이들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야 그 몇 시까지 집합해놔라. 가서 내가 고구마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터칭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 고구마들을 캐기 시작하고 고구마 줄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고구마 줄기를 이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렇게 남자 형제들도 저렇게 했고요. 계속 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만 고구마를 발굴하는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이제 신실한 형제들 그런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주고 이 고구마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코워커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직 전달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옆에 사람이 이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할 때 이 사람이 더 많이 이것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우리가 할 때는 먼저 예배당을 짓고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고구마 전도를 했는데 이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그해 크리스마스 때 20명을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는 원래 개념 토네이션 제가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전도하면 안 된다. 공개 정서에서 집회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우리 안에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고 이 고구마 전도에서 찔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 초청 집회를 한 거예요.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고구마들을 부른 거예요. 막.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끝나고 나서 그 크리스마스 전도 초청 집회 끝나고서 제가 그냥 선포를 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가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드려요, 목사님? 교회가 없는데. 그래? 우리 집에서 와.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왼쪽이 저희 집 아파트입니다. 저 첫 예배 때 한 15명이, 저 자매가 린이에요. 하야에서. 이게 또미 고구마. 이 두 고구마가 핵심이 됐죠. 이 두 고구마.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고구마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한 달가량 예배 드렸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종교를 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저에게 권면을 해서 제가 급하게 이제 상가를 저희가 그제서야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의자도 막 뜯지도 않았잖아요. 바닥에서 이제 이 4명을 두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들이 다시금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다른 고구마를 맺는 이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슬람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잘 보십시오. 교회가 이제 저희가 되었는데, 저 뒤에 보이는 게 있죠? 저 영어로 뻥인질 우비만 있습니다. 저기 고구마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교회에다가. 야, 우리 교회는 고구마 전도다. 고구마 전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고구마 전도가 모르죠.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아빠 아르띠냐 뻥인질 우비만에서 What does mean 고구마 전도? 물어볼 때마다 제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저는 야 오늘 시간 모여라 몇 시부터 이게 좀 잘 안 돼요. 거기는 원주민들이라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모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 안에다가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오는 친구들마다 우리 애들이 뻥인지 오이마스 고구마전도 아주 귀에 딱재기가 좋습니다. 딱재기가. 근데 저 뒤에 보시다시피 저 빨간 거 이렇게 됐잖아요. 붙여놓은 거요. 화이트보드에. 그게 바로 원고구마입니다. 원고구마.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그 고구마와 관련된 친구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역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이게 셀그룹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저는 뭐 셀그룹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우리 원고구마라고 그래요. 저는 원고구마. 원고구마에 그 줄기 라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오늘 UMS가 사바 주립대학인데 오늘 UMS 고구마 사역하러 간다 그러면 UMS로 쫙 가는 거예요. 그 명단이 이미 다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전도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의 사역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레자 무리사바 사바 제자학교회가 되었고 저희들의 특징은 이 도시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이 원 고구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은 고구마들이 다 결정되는데 저희들 원 고구마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직장인들. 이러다 보니까 교회 한 90% 이상이 다 청년 대학생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제 월요일만 빼놓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구마 전도로 캠퍼스니 각 현지인들 집이니 이제 찾아갑니다. 가면 고구마 얘기를 하면 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려 이제 개척한 지 이제 3년 반, 지금 4년째 되는데 많은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복음 증거와 천국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시고 쉬실 때 또 어느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저희와만 같이 있으세요. 만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여러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은요, 그 교회가 체질적으로 굳어 있는 곳에서 유기체적인 움직이는 성령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로 갈 수 있는 토대와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들을 저희 교회의 성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고구마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특히 고구마 전도의 이 복음의 정체성, 복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비록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지만은 이 카톡, 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잘 계세요? 내가 지금 쿠알라룸푸르에 직장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 쿠알라룸푸르 얼마나 고생하냐. 지금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화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약에 전략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구마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첨가하면 고구마 줄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러면 내 교회 사역 이전에 내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들이 더욱더 잘 세워지고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웃교회에 그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아멘. 그런 비전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벼워요. 그렇지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이 고구마 전도와 사역과는 별 문제지만 이렇게 이제 교회를 많이 나온 친구들에게 이들이 그리스도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성경 읽기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많이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성경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생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전교인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3년 됐는데 신약을 3번 정도 읽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니까요. 주일날. 올해부터는 구약을 읽고 있는데 그들이 주로 복음서를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거 읽는 줄만 알았더니 함께 모여서 읽을 때 그들이 가끔 이렇게 저쪽에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많이 들어요.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고구마 전도를 통한 이 사역적 비전이 저에게는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파장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원고구마까지는 아주 잘 갑니다. 그런데 그 원고구마에서 그 다음에 원고구마를 만들려니까 식어지더란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식어지다. 그 은혜의 그 역사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고구마 전도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전도 훈련을 1년에 한 2번 정도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왜 그걸 하냐 하는 것은 그 영적 복음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막히더라는 거죠. 그 막힌 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훈련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을 참여해야 돼요.
근데 훈련은 뭐냐면 배운 것에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훈련은 우리 그 다음 화면을 넘길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 훈련 받았으면 저희는 그냥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T4의 그런 문화혁명, 공학혁명, 이 모든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잠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굳게 하고 우리를 비성경적인 가치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인도함을 못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천하자. 현장에서 실천하자.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나가자 그러면 다 두려워해요. 목사님 어디 가? 송사님 어디 나가야 돼? 일단 나가. 제일 중요한 게 문 밖에 나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이 말은 뭐냐? 야, 지금 우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보다 너희가 더 잘 알아. 이 상황을. 여기 문화를 더 잘 알아. 어딜 가야 될지 알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니네 발을 띄는 거야. 움직여야 돼. 그리고 마음을 기도하면서 주시는 대로 가. 그리고 보여진 영혼에 대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할 것이다. 말을 해야 된다. 발을 띄어서 나가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 친구들이 할 때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빨간 자매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형제는 벤치에 쉬고 있는 데이트하고 있는 여자 자매랑 있는데 그 사이에 끼들어가 잠깐 얘기했냐고 그래서 여자 자매는 또 딴 데서 하고 형제 자매는 또 이렇게 따고 캠퍼스에 들어가고. 여러분 제한적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상황에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상황에서는 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의 한 프레임입니다. 그걸 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만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가 무엇을 성령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을 물론 기본적인 거 갖고는 있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때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이,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 고구마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좀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들을 만나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교제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지금 4년차 다 돼가고 있는데 고구마 전도를 더 정착시키는 것이 일이고 그게 저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굉장히 그것이 저게 큰 부담과 그것이 또 사명입니다. 그 있는 사바 제자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뻥인질 우비마니스 고구마 전도하면 뭔가를 다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를 부여주는 게 저의 또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작년부터 얘기한 것은 그 교회를 떠나라. 그 교회를. 4년 됐는데 더 안정적으로 제가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를 떠나라.
현지인에게 위임해라. 그래서 올 1월부터 위임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공동 사역을 왔다 갔다 가서 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세팅시키고 도전을 주고, 새로 이제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한 차로 40분 이상 거리에서 다시 상가를 이제 렌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저번 경우와 다른 경우죠. 이미 기본 고구마가 저에게 있어요. 이제 이걸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가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이제 많이 알고 3년 반 만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고구마를 찾게 돌아다녔더니 도시 길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현지인이 그래요. 선교사님 나보다 길 더 잘한다고. 새길 좁은 길 누구네 집 어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이 캐톨릭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무슬림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뻔한빵 제자교회라고 이제 반석이랍니다. 뻔한빵 뜻이 반석 제자교회 한국말로 거기를 세우고 다시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또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는 좀 전통적인 교회의 그 유형이었다면 이건 지금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처치,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완전한 건 아니고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을 그 주중에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교제 또 생활을 나누는 교제에서 카페 교회를 넘기겠습니다. 저 이제 저에게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주신 게 이게 3층인데 너무 뷰가 좋아요. 뷰가 좋고 거기가 강대상도 되지만 거기가 이제 카텐을 딱 치면 이제 거기다 라운딩 의자 같은 거 놓으면 카페숍도 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오면 커피 주고 이제 토스트도 주고 또 기본적인 거 주면서 그 사람들 오면 젊은이들과 젊은이의 문화 안에서 고구마 전도를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좌절하고 방향을 어떻게 할까 갈등하고 혼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 재충전을 통해서 저를 제2의 선교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의도적으로 우리 이병규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공부를 이제 멘토하면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원래는 1년 전에도 왔는데 말씀을 안 드리고 갔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는데 올해 오면서 김기동 목사님이 여기 교회 사역한다는 얘기를 이병구 목사님한테 드리고 이번에는 예배 참석하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그 기도가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입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힘과 또 사역적 비전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의 교회 사역에 우리 교회만 소중한 교회만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시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의 그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소중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